코로나도 주인 되신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 인생이 하루 살고 하루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금방 사라지는 100년의 짧은 인생의 안개와 같은 우리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저희들에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너의 인생의 앞길을 등불로 비춰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이 장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고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신농란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길복에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예배당에서나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온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언행들이 말씀과 일치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날마다 영이 자라나게 하시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어려운 이때에 온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하는 믿음을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뜻과 섭리가 있어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잠언 17장 구약성경 928, 929면 정도에 있습니다. 17장 6절의 말씀, 한 구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잠언 17장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오늘 가을의 시리즈, 오늘 말씀은 제목이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추수의 계절이다. 가을의 네 번째 시리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가 머리를 염색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괜찮습니까? 네. 우리 하나자매가 오늘 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젊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젊어졌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저는 원래 하고 싶진 않았는데 하라고 해서 했는데
염색하기 전하고 염색한 후의 모습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장로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래서 염색을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 목회자로서 주례를 또 많이 쓰다 보니까 막상 또 아이의 결혼식 축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사실 결혼식을 아이가 다 준비하다 보니까 별 실감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실제는 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조금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이 결혼식이었는데 금요일 되니까 내일 결혼식이지. 그래서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금요 저녁 기도일을 마치고도 내일 결혼식인데 하면서 기도가 조금 더 달라지는 그런 시간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미리 기도문도 제출해야 된다, 축사도 미리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작성하고 제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아이가 직장 때문에 집에서 살지 않고 집을 나가서 산 지는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결혼해서 나간다는 개념이 별로 있지를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혼수, 저희 때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혼수를 저희가 준비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알아서 다 준비하고, 집도 아이들이 알아서 준비하고, 그래서 결혼식 때문에 양복 한 벌을 얻게 되었어요. 구두 한 컬레도 얻게 되었고, 와이셔츠도 하나 얻게 되었고, 넥타이도 하나 얻게 되었고, 혁기도 하나 얻게 되었고, 수리를 양복점에서 조금 잘못해서 다시 한 번 더 가야 되는 수고 때문에 양복 업체에서 양말도 하나 공짜로 얻게 되었고, 흔히 말하자면 풀 세트로 새롭게 했어요. 오늘 입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다음 주로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생애 처음으로 깔맞춤을 하게 되었었어요. 이 결혼을 하면서 저희 아이 결혼식이기도 하지만 결혼식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일인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을까,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또 2개의 설교를 준비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오늘 말씀을, 특별히 가을이 되어오면서 추수의 계절, 여러분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추수에 대한 깊은 영적인 은혜와 깨달음을 주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니까 다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속았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믿음 생활 한다고 다 병해서 다 건강하게 되어지고 기적적으로 다 낫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저도 성인병 3대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이거 고쳐달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알고 또 나아가는 거죠. 속았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니까 아이들이 다 잘 되고 아이들이 다 서울대 가던가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목사님 아들이 대학 못 가는 목사님도 꽤 많아요. 속았다. 이거 믿음 생활 계속해야 될 것인가? 어떤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 생활하는 것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좋은 이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꼭꼭 씹어두고 또 마음속에 간직할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이다. 이 가을의 추수의 계절하고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확은 어떤 수확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는 무슨 농사일까요? 여러 가지 농사가 있지만 아마 여러분 살면서 꼭 마음속에 가지고 또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흔히 자식 농사한다. 어찌 자식만 농사이겠습니까? 믿음도 농부의 마음으로 농사를 하는 것이죠. 건강도 농사라면 농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농사에 또 가족과 관계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뜻 바라보면 믿음 생활한다고 내가 벼락부자가 되는 것 아니기도 해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내가 찾아온 이 병이 어떤 사람은 낫게 해주지만 나는 낫지 않는 그런 일도 그냥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뻔때 있게 참 어떤 일들 해 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또 사실 그렇게 되지 않기도 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 물론 그 부분에서는 뭔가 아쉬움을 가질 수가 있지만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것. 그건 보통 때는 잘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백신 개발하고 이런 쪽에 의료를 참 발달시켜 놓는 것 사람들은 평소에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막상 일어나니까 항상 뒤늦게 사람들은 후회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들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최첨단의 과학적 생명의 은혜를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농사에 수확이 많아질 것이고, 근데 아쉽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곁에 두고 마음속에 또 귀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다가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런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갈팡질팡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요사이 뉴스를 바라보면 참 부모 같지도 않은, 차라리 부모 아니어야 해야 될 그런 부모가 등장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별히 여자아이들 참 불쌍해요. 어린아이들 매를 맞고 또 엄청난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사람이 왜 저럴까? 부모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부모가 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불량품이에요. 저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불량품이에요. 하자가 있어요. 사람들은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은 참 정상적이고 참 이상적인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는 불량품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량품이에요. 이거를 신앙적인 용어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흠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살다가 어떤 사람 만나게 되어지고 어떤 말을 듣게 되어지면, 회사에서 만나게 되면 저 사람 좀 이상해 라고 말하죠. 저는 이름부터 이상해요. 제 이름이 이상용이잖아요.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죠? 전혀 그렇게 제 이름을 해석해 본 적이 없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저도 죄인이고 요새 말로 하자면 불량품이에요. 죄의 노예예요. 그래서 노예는 어떤 힘과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끌려 다닐 때가 많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 돼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 한 가지,
늘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보고 살아간 것이 반만 되어도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내 마음조차 내 마음이라고 말해놓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 마음이 무슨 내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죄의 영이, 죄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유혹을 당하기 쉽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쉽게 불량품으로서 나쁜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 사람은 그렇게 가버린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가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를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어떤 순간 속에서, 어떤 위치 속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 내가 갑자기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지 실제로 우리는 예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고 죄의 종이라서 불량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만약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질 않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모가 자식의 영화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죠. 물론 여기에 나타나는 원래 의미는 아비와 자식이 부모와 자식으로만 말씀해 주지 않고 좀 더 큰 세대의 간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기본적 개념은 기본적인 의미는 비슷합니다.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뭔가? 자식에게 영화가 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을에 자식 농사의 생각을 하면서 가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추석이 다가오는 이때에 과연 내가 자식에게 영화가 되고 있는가?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영화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라이드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영어인데도 우리나라 말처럼 좀 사용되고 있는 단어죠. 야, 그 사람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야. 아, 내가 프라이드가 있지. 어떤 말입니까? 자랑이란 말도, 자부심이란 말도, 긍지란 말도, 자존심이란 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에서 군모로 있을 때 첫 번째 차를 샀어요. 그 차 이름이 까만색이었는데 차 이름이 프라이드 베타였어요. 왜 프라이드 베타를 샀는가? 프라이드가 있어서가 아니고 돈이 그것밖에 안 돼서 프라이드 베타를 샀어요. 그래도 그 차를 타고 열심히 전방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차는 작고 내가 돈이 형편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샀지만 그래도 저는 참 좋더라고요. 야, 이 차 타면 굉장히 프라이드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라이드가 있는 것. 다시 말하자면 자녀의 마음속에 자랑과 긍지와 자부심과 자존심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뭐냐면 부모가 해줄 가장 좋은 일 가운데 하나. 도리어 자녀들에게 욕먹지 않고 자식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모습 가운데 하나이다.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거는 자녀들에게 프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것, 영화의 모습을 가져주는 것, 긍지를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내가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될까요? 자녀들에게 자긍심을, 자존심을, 자존감을, 긍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참 부끄럽다. 아버지의 인품이 참 부끄럽다. 아버지를 누구한테 말하고 나아가는데 참 부끄럽다. 이거는 부모가 가져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죠. 비록 우리 부모가 남들에게 떳떳하게 내세울 자랑할 만한 엄청난 어떤 지위와 어떤 것이 좀 아닐지라도 사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한국에서 몇 사람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좋아요.
참 어제 결혼식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에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아이하고 연락할 일이 있어서 연락도 하고 전화도 했어요. 우리 결혼한 아이가 어제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오랜 시간이 아니었지만 아빠 때문에 결혼식이 참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근데 참 마음이 뿌듯했어요. 참 뿌듯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불량품이지만 불량품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불량품으로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있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 근데 너 모르는 것 하나가 있다? 그건 뭐냐면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영화가 되는 것이고 그에게 자존심과 긍지와 자랑의 마음을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것. 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너 모르고 있지.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이 전화해서 이런 말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결혼식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보다 더 좋은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름답게 그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꼭 기억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자꾸 해주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막 부자가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돈 잘 번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걱정이 좀 돼요. 저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신앙적 영성을 과연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도 저는 원하지 않아요. 왜 그 가난 때문에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주눅들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혹여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만약 저보고 목사님 부자가 되는 것과 성도가 부자가 되는 것과 성도가 가난한 것 중에서 여러분이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있다면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은 장로님이 부자가 되어서 교회도 마음껏 헌금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지만 만약 제가 장로님에게 부자가 되는 길과 가난하게 되는 길을 선택하자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 줄 수 있다면 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장로님이 부자가 되는 걸 선택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가져오는 위험보다 부자가 되는 위험이 훨씬 더 커요. 우리 장로님은 부자가 아니어도 가난하고 힘들어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유혹과 삶의 넘어짐은 그거는 정말 이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참 많지만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만큼 어느 정도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제 말이 틀린 게 아니겠죠. 장로님이 부자로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거 그거 참 어려워요. 얼마만큼 어떤 것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에 예수님도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비유를 드는지 참 놀라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비유 가운데 야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하는 것만큼 그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알아? 뭐가 어려워요? 부자 장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계속 살아가는 건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얼마큼 어려워요? 낙타가 그걸 통과하는 거.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항소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는 것.
우린 참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이 여러분 다른 것보다 믿음 생활을 잘하여서 이 아름다운 가을이 여러분 삶 속에 수수의 놀란 일들이, 그것이 자식이든 믿음 생활 그 자체이든 또 교회이든 어떤 영역 속에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목회자로 걱정되는 것은 그런 때, 어떤 때냐면 참 재산도 있고 참 했는데 가는데 종종 말씀드리죠. 장례식 분위기가 살벌해요. 여러분 그런데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살벌해요. 예배드리고 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래서 옆에 있는 그쪽 사정을 잘 아시는 분한테 불러서 물어봐요. 권사님, 이 분위기가 왜 이래요?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 돈이 있는데요. 그거 지들이 더 갖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잘못하면요, 여기서 누가 또 죽을지도 몰라요. 겁이 나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여서 정말 인생에 정말 가져야 될 좋은 추수를 많이 가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 때 부모가 자녀들이 엄마 아빠 믿음 생활 잘해 주어서 엄마 아빠 함께 이렇게 살게 된 거 참 고맙고 또 좋아. 그러면 거의 성공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먼저 실제로 말씀해 주고 있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내 면류관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손자, 손주, 원래의 의미는 후손들. 결혼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해 주었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어요. 야, 곧 할아버지 되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제가 언젠가 정확한 때는 모르겠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저보고 아저씨, 이렇게 저보고 아저씨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저씨인가? 그런 말 한 번도 듣지 않다가 충격이었는데 이 목사님한테서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처음 듣게 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이상하고 이상한 것이 뭔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가지 참 이상하다 하는 성경의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내려서 그 왕조를 끝내든지 아니면 흔히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홍군형을 내줘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그걸 왜 기억한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에 그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후손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 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어졌어요. 제가 좀 강직한 면이 있다 보니까 다윗은 다윗이고 후손이 잘못한 거니까 정신 좀 차리게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짧은 생각과 저희 짧은 마음하고는 다르신가 봐요. 항상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그 말씀을 읽고 읽을수록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함이구나. 구원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사 불량품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나로 인함이 아닌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충성심과 내 믿음 그것으로 인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한 것이 아니고 누구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내려야 될 그 나라의 끝과 심판과 징계를 조금씩 미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손자들이 노인들의 면류관. 다시 말하자면 그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그 후손들이 아름답게 면류관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고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나 혼자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물려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생활 잘한 이 자체가 믿음의 유전자가 되어져서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합니까? 그저 내 자신만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문을 살릴 수 있고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있다 하고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되어지는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어떤 가정을 새로 등록하셔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도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던 뭐 회사, 뭐 대학교 뭐 이야기해 주는데 뭐 흔히 말해서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집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좀 그 사람이 살았던 어떤 거에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직업에 비교해서 좀 굉장히 아름답고 부유하게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가족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요. 애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말하지 않은 뭐 꿍꿍이 같은 뭔가 숨겨놓고 있는 뭔가가 있나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해보면 신방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제가 예배만 뚝딱 드리고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상담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가정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에 이것 때문에 이 집안에 지금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움되는 학력에 그와 상관없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구나. 그게 하나가 뭐냐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제 목회 중에서 처음 만났던 가정인데 그 당시에 그 가정이 믿음의 5대째가 되는 집안이에요. 믿음의 5대째가 되는 것이 왜 어렵냐면 한국교회 초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의 5대째가 되기 어려운 집안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에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조상이 있어요. 근데 제 기억에 그 사람의 조상이 누군지를 말하는데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때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일제시대에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왜 그런지 알겠다.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장에 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윤택한 더 좋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냥 제가 느끼고 제가 발견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가정의 믿음의 5대째가 되는구나. 5대째는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제가 믿음의 2대째예요. 저희 어머님이 믿음 생활하셨고 권사님이셨고 저희 형제들 첫째 누님도 권사님이고 남편이 장로님이시고 또 권사님 누님이 또 한 분 계시고 돌아가신 막내 누님이 여전도사님이셨고 제가 3대째예요. 2대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들이 이제 3대째예요. 근데 그분은 벌써 뭐예요? 5대째예요. 고개가 팍 숙여주더라고요. 나는 2대밖에 안 되는데. 난 겨우 2번째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그 집안을 보면서 뭐 과학적으로 뭔가 조사를 다 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을까? 교회에서 말하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정 자녀들에게 복된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주는가.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잠시 어려움을 겪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물려줄 부동산이 없다고요?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길이 좀 막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이제까지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진리를 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건강의 약함이 아이들에게 유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전자 학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거 물려줘야 될 텐데 안 좋은 게 물려지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물려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혈압을 물려주었어요. 왜? 부모님께서 혈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혈압이 높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때 서슴없이 약을 먹기를 시작했어요. 왜? 유전적으로 물려지게 된다고 말을 하게 되니까. 안 좋은 걸 물려받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믿음의 유전자가 다른 어떤 유전자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머리가 조금 안 좋으면 애들한테 좀 안 좋은 머리를 유전해 줄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 건강의 약함이 물려질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막 해서 애들한테 집 한 채 돈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과 충성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진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이거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저거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 안 좋은 육체적, 신체적 유전자를 물려줘서 미안하고 그게 미안한 게 아니고요. 내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 전에 만났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대표 선수처럼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맛없는 이 세상을 맛있게 해주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그의 자녀들에게 쭉쭉쭉쭉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거. 그래서 이 추수의 가을의 계절에 정말 믿음의 농사가, 가정의 농사가, 자식의 농사가, 내가 하고 있는 생업의 농사가 큰 풍년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그저 내 자신 하나가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이 수준 낮은 것 전혀 아니라는 사실.
이 믿음 생활 잘하는 이 자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는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 이제 꼭 기억하여서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을, 이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의 추수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 믿음의 비밀을 잘 간직하여서 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더 이 세상과 싸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가장 큰 추수의 계절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날마다 가을 같은 추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는 걸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특별히 예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 속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심령 한 심령 이 한 주간 생애의 터전 위에 기적과 능력과 이삭의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주변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업의 터전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심령에 100배의 감사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결혼하게 하심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주님께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주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늘 그 하나님 더불어 감사의 역사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 믿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약속된 11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의 것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건축에 귀한 예물, 선교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 한 주간 이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령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과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가을에 더 큰 수확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심령,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남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쉽게 넘어가는 유혹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유혹과 어려움과 제약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을 살리고 온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빛과 소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기나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직장이 필요한 자에게 더 좋은 직장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마음에 우울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심령을 주님께서 굽어보살펴 주셔서 그 마음속에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충성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들 위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함을 체험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의 어려움과 위기를 주님께서 궁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국가의 어려움으로 피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온 열방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 기도 주간이죠. 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박정수 회장님 이하, 구하나, 이예림, 이예민, 또 정이슬 이름, 또 김호영,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씩 기도를 열심히 해서 또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결혼식이 있었고요. 네, 많은 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두 번밖에 또 식사에 동참 또 예배를 결혼식에 오지 못하게 됨을 좀 죄송하게 또 생각해요. 우리 신홍남 권사님 모시고 가고 싶은데 신홍남 권사님 모시고 가자니 이정미 권사님이 또 눈에 밝히고 네, 우리 김정호 지사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김정호 지사님 모시고 가자니 김병호 지사님이 또 눈에 또 마음에 또 되어지고
우리 전원 집사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전원 집사님 모시니까 또 다른 안수 집사님 제일 가까이 계시던 권호철 집사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좀 마음이 좀 복잡고 죄송하기도 해서 에이 우리 장로님 부부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예. 또 죄송스러운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공동체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교인들 한 모시고 뭐 좋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또 그러질 못하는 그런 사정이고 또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서 뭐 생각하다가 뭐 조그만 답례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가정 하나씩 가져가셔서 또 충분하지 못하겠지만 또 기쁨으로 받아가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많은 사랑과 기도로 많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식 주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가 내일부터 아니고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죠. 추석 주간 되셔서 우리 성도님도 가족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모든 새벽과 수요 금요일 안식 주간 되는 추석 주간 빨간 날짜에는 그 주간입니다. 그 주간이 안식 주간 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가족들 만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또 기쁜 시간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한경균 선교사님 오셨는데, 네. 오늘 목사님이 아예 양복을 안 입고 오셨대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나 양복 안 입고 가는 건 나 혹여나 축도라도 단위에 세우지 말라는. 그래도 축도 한번 하시고 가세요. 네, 저럴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주사 다 맞고 나서 한번 만나 뵙고 이렇게 싶었는데 또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선교 사역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 박수라도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간 속에 또 선교사님 한번 만나 뵙고 또 귀한 교제를 시간을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또 잘 지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9월 19일 또 예배 참석자 되는 가정 정정원 성도님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이일승 집사님 가정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쉬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수의 계절, 우리 인생이 추수인데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하여서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추수의 역사를, 믿음의 교회에, 믿음의 가정교회에 추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태해질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 다시 의탁하고 다짐하고 충성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추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우리의 모든 성도님 가정이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추수의 귀한 역사가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더 다듬고 또 다듬어서 추수의 큰 역사를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큰 수확의 열매가 날마다 가을과 같은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추수의 계절 가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